오늘은 28과 믿다가 낙심한 이유는 무엇일까?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교회 다니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면 이게 교회라는 건 졸업이 없잖아요. 이게 문제거든, 그죠? 은혜가 또 막 한 번 받으면 막 천년 만년,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막 은혜가 넘치는 것이 아니고, 예, 굴곡이 있는 거기 때문에 낙심할 수가 있죠. 예, 이게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의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에 출입한 사람의 80%가 믿지 않고 있으며, 나는 과거에 잘 믿었다 말하는 사람도 많다. 잘 믿었다 그 말은 교회 잘 다녔다 그 말이죠. 낙심한 이유가 뭐냐, 그 이유가 나왔는데, 첫 번째, 믿었던 것이 아니고 교회당을 출입한 것이다. 오히려 고난이 더 당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그렇죠. 귀신을 내가 쫓았는데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집에 와보니까 집이 깨끗하게 수리되고 청소되어지고, 그러니까 주인은 없고, 그러니까 더 많은 귀신이 들어오죠. 7 귀신이 들어왔다 그러죠. 그리고 신앙생활이 믿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성도들 믿음이. 그냥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인 줄 아는 사람. 그래도 믿음이죠. 믿음이 없으면 교회도 못 오지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에 대한 그것이 정확히 나왔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뭘 믿냐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라 할지니라 그래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한 것 때문이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체험, 이게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다니고 전도해보라는 것이, 이 하나님을,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걸 체험시켜줘야 되잖아요. 기도할 줄 모르든 기도 응답을 받아봐야, 또 응답이 또 사실은 응답이 뭔지를 몰라. 또 막 응답은 막 손에 뭘 쥐어지는 게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응답이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모르는 그런 상태죠. 그래서 그걸 누리는 방법들, 또 같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방법. 그래서 신앙은 언제 성장하냐면 응답을 받을 때 성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신앙은 또 묘합니다. 오래 다녔다 해서 믿음 좋은 게 아니고, 새신자라고 믿음 나쁜 게 아니고, 응답 받아버리면 믿음이 급성장하거든요. 그래서 막 질병 걸렸다가 기도해서 치유받은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막 믿음이 굉장히 견고하죠. 근데 생전 교회와도 이게 어떤 말씀의 은혜라든지 체험이 없는 사람은 신앙이 어제나 오늘 똑같아. 그래서 세 번째 나왔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다는 뜻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까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이 와서 계신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 이렇게 또 의문을 뭘 생각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나한테 뭘 주셨나? 근데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내가 볼 때 좋은 것만 하나님 주신 것 같고, 안 좋은 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 안 같아. 이건 마귀가 준 것 같아. 이거 착각하는 거죠. 그죠? 나도 그런 인생을 늘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면 뭔가 막 고속도로 같이 길이 쫙 열리고 그냥 모든 일이 순탄하고, 이거 하나님 뜻이 이런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고속도로 같은 길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자갈밭이고 굴곡진 밭이고 길이고 막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 안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을 때는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기도예요. 그걸 찾아주는 것이 사역이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그 성령에게 물으면 분명히 길을 제시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늘 못 본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거의 신자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 이게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생각 안 하겠죠. 거의 안 하더라고 보면. 그래서 그걸 자꾸 피하고, 그러다 보면 낙심해서 피하잖아. 그래서 늘 신앙이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중심 상태는 어떤 것인가? 로마 3장 23절에 죄인 그냥 원죄. 우리는 사실 예수 영접한 사람은 원죄 빠져나왔는데 원죄에 묶여져 있는 거죠. 창세기 3장에서 나왔는데 창세기 3장이 그냥 영혼은 거기서 나왔는데 우리 모든 건 다 거기 묶여져 있는 거죠. 12가지 불순의 상태에서 그냥 묶여져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해방을 시켰는데 정확히 말하면 그 노예가 해방 받았는데 아직도 신부는 노예로 있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빚을 다 갚아줬는데, 그죠? 우리가 성도들이 제일 많은 게 죄의식, 죄책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다 갚았다는데도 자기는 죄책감에 시달려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자녀라는데 자기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단 말이에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하나님 자녀가 대통령 자녀가 됐다고 뭐가 부족해서, 그죠? 뭐가 부족해서 항상 이렇게 웅크리들고 살겠냐고 말이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라는데 자기 신분은 마귀에게 눌려있고 열등감에 눌려있고 죄책감에 눌려있고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만 누가 이상한 말을 해도 낙심이 돼버리고 갈등이 와버리고, 이게 이제 낙심하는 이유의 가장 큰 문제죠. 그래서 두 번째 나왔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5가지 순서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게 했냐. 그래서 영접해야 되겠죠. 제일 먼저는 신분을 바꿔야 되니까 즉시 해결되는 거 3가지. 에베소 2장 1절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내세 문제가 다 끝났어요. 그러면 내가 열등감을 갖고 뭐 있으면 안 되겠죠. 죄책감을 갖고 뭐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계속적으로 해결되는 거,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빌립보서 1장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제 우리가 다 해결됐지만 아까 나온 우리 속에 이상하리 많지 창세기 3장으로 이 체질화된 것들, 각인된 것들이 이제 서서히 바뀌는 과정이죠. 그죠? 예수의 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천국 갈 때까지 계속 복음 안에서 갱신해야 되죠. 영접했다. 그러면 영접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했다. 하나님이 내주한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었기 때문에 자기를 부정해야 돼. 자기를 부정한단 말, 자기가 필요 없단 말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부족하다면 내가 관여를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는데 자기를 하나님 함께하는 나를 주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어요. 제가 이것을 외국에 나가면 알겠더라고요. 우리를 인도하는 통역관들, 그죠? 그 사람들이 중국 같은 나라 가보면 모든 게 우리하고 좀 달라요. 언어도 다르지만 특히 다른 게 음식 같은 거. 우리 같으면 그냥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된장찌개 주세요. 그러면 된장찌개에다 반찬에다 밥 다 주는데 중국은 밥 따로 음식 따로 다 따로따로 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 길이 없더라고. 어떻게 그거 참 힘들더라고. 그러니까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을 100% 신뢰해야 돼요.
내 주장할 필요가 없어 그냥. 제가 이렇게 고향에서 목회 안 하고 타향에서 계속 한 30년 이상을 목회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나한테 그런 걸, 목사님 좋은 맛있는 음식점에 식사를 대접하는데 목사님 뭐 먹고 싶냐 그럴 때 나는 머리가 하얘내져. 뭐 먹고 싶냐 그러면 머리가 하얘내져요. 나는 이렇게 객지로 다니면서 뭐 먹고 싶은 게 없어진 것 같아. 왜냐면 여기서 충청도 음식 어릴 적에 먹던 것이 제일 먹고 싶은데 그걸 먹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충청도 가서 그 옛날에 먹었던 거 한번 먹어보니까 못 먹겠더라고 또. 그게 내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내 주장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 틀림없이 뭐가 나오냐면 성령의 인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그 속에서 지금 내가 처한 그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우리 홍련수한테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 했다니까요. 응? 나는 이렇게 잘하는 게 없었어요. 잘하는 게. 뭐 영어 언어를 잘한다든지. 내가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있었어요. 옛날에 그 북이 이렇게, 지금은 북이라고 안 하죠. 뭐 경영 그거 회계 그걸 좀 잘했었어요. 경영학에서 회계 분야, 뭐 이렇게 손익계산서 이런 거 작성하는 거, 대차대표 이런 거 작성하는 거, 이런 걸 잘했거든. 그래서 이제 상고생 다니는 우리 고등학생들을 그 급수를 따야 되니까 내가 그걸 학교에서 많이 가르쳐 줬다니 애들. 그러면서 전도했다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거 하는 데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달란트가 좋은 게 있잖아요. 그거 하면서 거기 온 사람을 전도하면 되는 거다. 근데 그런 걸 안 사용한단 말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그런 분야를 하나님 아무 쓸데리 없는 걸 공부하게 했겠냔 말이에요. 전도로 활용하면 다 좋은데 사람들은 그걸 전도로 활용 안 하더라고. 그냥 오직 복음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스템이 안 만들어지잖아요. 성경 공부합시다. 모여주세요. 그러면 모일 사람 아무도 없어. 그죠? 누가 모이겠냐고. 그걸 거꾸로 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거 배울 사람 있냐 그래가지고. 응? 그러면서 거기 온 사람 중에서 좀 친해지면 서로 마음문이 열려서 대화가 되다 보면 복음이 필요한 것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럼 전하면 되는 거죠.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는데 그걸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참 너무 많더라고. 그 복음을 해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면 내가 막 뭐 그런 거 하면서 복음 전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문제가 왔을 때 내가 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이렇게 연결해 줄게. 내가 한번 만나볼래 해서 이제 또 사역자를 만나게 한다든지 그렇게 연결하면 되잖아요. 그죠? 성령 인도라는 게 완전히 하나님의 일만 성령의 인도가 아니고 내 삶 속에서 모든 게 성령 인도 받아야 되겠죠. 성령은 모든 걸 알게 한다고 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했잖아요. 세상이 주는 평화 같지 않고 우리를 다 인도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모든 걸 다 알게 하겠다고. 그러면 성령 인도를 쭉 받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성령 충만이 생기겠죠. 이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하고 만났는데 저 사람이 약속을 너무너무 잘 지키고 저 사람 말이 맞다 그러면 그 사람을 100% 신뢰하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받다 보면 믿음이 확신이 생긴다니까요. 아, 이게 하나님 원하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충만이 생기죠. 그건 막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화과 같이 막 그거 비교가 안 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이 뭐 비전이 있고 꿈이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꿈이 있잖아요. 내게 무슨 꿈이 있냐고, 내게 무슨 비전이 있냐고. 근데 하나님 안에는 비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인데
그죠? 뭐가 부족하게 있냐고. 그래서 성령 충만이 뭐냐 이렇게 나왔잖아요. 성령 충만을 또 굉장히 오해한 사람이 많아요. 성령 충만을. 여기 나왔죠. 성령 충만이 오면요, 확신이 생겨.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성령 임하며 나타나는 증거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확신으로 와버리는 거야. 시시거리는 게 아니라니까. 뭐 고연히 막 아무 능력도 없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확신이 딱 생겨. 내가 전도할 때 처음에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나는 성령 충만을 막 이상하게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길을 가지고 전도하러 가려고 구원의 길을 이렇게 성경 구절을 쭉 찾아서 외우는데 안 외워져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어떤 확신이 오냐면 성경이 거짓말도 아닌데 이걸 꼭 외워야 되냐? 순서만 알고 있으면 되지. 이런 믿음이 싹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럼 성경을 펴놓고 구원의 길을 성경을 펴놓고 설명해야 되겠다. 딱 왔는데요. 내가 그때 깜짝 놀랐다니까. 아니, 내가 막 기도한 것도 아니고 특별하게 막 40일 금식하고 가서 한 것도 아닌데 귀신 들린 사람이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믿음이 생기는 거구나.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생기는. 성경이 거짓말이라면 이걸 누가 믿게? 벌써 없어지지. 어떤 사람이 나보고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수천 년 동안 있는데 이거 성경은 그대로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는데 틀린 것 같으면 다 없어지지. 누가 그 틀린 책을 누가 보냐? 그런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또 성령이 생기면 능력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확신에서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그 안진뱅이를 향해서 말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확신입니까? 내게 있는 거. 금과 은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거 내게 준다. 왜 돈이 없습니까? 금과 은이 왜 없겠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거든. 너에게 필요한 건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가 필요하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걸 말할 때 막 능력이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했잖아. 사도행전 3장 12절에 사람의 능력이 아닌 예수 이름으로. 환난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환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 그 헌금 문제가 나오죠. 세상 것도 부럽지가 않아요. 이 성령 충만이 안 올 때까지는 세상이 그렇게 부러운 거예요. 내가 그렇더라고. 가진 사람 보면 굉장히 존경스럽고 부럽고. 근데 성령 충만 받고 나면요, 이 역사를 보고 나면 부러운 게 아니야. 저 사람 저거 놓고 천국 가려고 지옥 가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나. 그죠?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가기가 쉬워. 그죠? 저 사람 인생이 얼마나 괴롭겠어. 어느 날 자기 밥상에 호화찬란한 음식이 다 있는데 그걸 젓가락으로 찝어서 자기 입에 넣어가지고 입천장을 못 넘기는 그런 마음이, 그것이 오거든.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부럽지가 않아요. 참,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구나. 저 얄팍한 저 돈 때문에. 그죠? 그러면서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9장, 6장, 7장, 8장까지 보면 스데반 같은, 그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명이 생겨요. 그런 사명이 집사로 임명받는 순간부터 범죄자로 낙인이 찍히는 건데 그걸 술선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의 자리, 스데반이 죽음의 자리로.
사도행전 8장에 남들이 가장 갈 수 없는 자리에 가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노바디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세상을 변화시켰는데 사도행전 9장 10장에 나오잖아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방법은요, 무슨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꿔야 되잖아. 제도를 많이 바꾸면 뭐합니까? 인간이 틀렸는데. 그런데 세상은 제도를 바꾸려고 하죠. 제도를. 그죠? 성경에는 사람을 바꿨어요. 사도행전 9장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 바울로 하나님이 변화시켜버리니까 이게 세상을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에 로마 복음화가 그냥 됐겠냐 말이에요. 여기서 로마 군인 백부장 고넬로가 왔잖아요. 그죠? 그것도 이탈리아 수도, 우리로 말하면 수도 경비 사령부 부장이란 말이에요. 수도를 지키는 사람이 변화가 됐다. 이 사람이 로마에 돌아가서 그 수도를 지키면서 기독교를 어떻게 했겠냐 말이에요. 그죠? 사람을 변화시켜야 세상이 변화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하고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하고 다른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감리교 같은 데는 뭐라고 하냐면 제도를 바꿔야 사람이 구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주장이 그거죠. 세상을 바꿔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완전한 구원 속에 들어갈 수 있다. 우리는 세상을 놔둬도 우리 인생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러면서 선교의 문이 계속 열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부터 28장까지 계속 보면 이게 바울이 계속 쫓기잖아요. 바울이. 그 뒤에서 유대인이 쫓아오고 로마 군인들이 쫓아온단 말이야. 계속 도망가는데 그게 성령 인도라. 근데 우리는 그러는 걸 안 당하려고 하는 게, 그런 어려운 현실을 안 당하려고 하는 게 성령 인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해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 혼자 그런 길을 간다 그러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길이지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그건 어려운 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남이 뭐라고 할 때 잘 귀담아 듣고 내가 갱신해야 될 부분이면 갱신해야 되죠. 내가 억울하면 언젠가는 그 억울한 것도 다 드러나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는 걸 다 내주신다니까. 그럼 그때까지 기다리면 되는데 그때까지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내 그 창세기 3장으로 오는 얄팍한 그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오늘 왜 믿다가 낙심하냐? 진짜 하나님을 안 믿었어. 그 하나님 안 믿었다는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신데 성령의 인도를 받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령 충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문제가 다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스스로 성령 인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옆에 사역이 필요한 거죠. 그런 얘기 했잖아. 그죠? 우리 율법이 뭐냐면 몽학선생이라고 하잖아요. 몽학선생. 과외선생과 같은 거요. 아니,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자기 스스로 다 할 수 있는 데는 선생이 필요 없잖아요. 자기 스스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르기까지 이제 우리 과외선생이나 선생님이 필요한 거예요. 몽학선생이 필요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한 번만 하나님 인도받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같이 해보면 다 끝나는 거거든. 그다음부터는 잘 인도받아요. 그래서 우리 우리 교단의 1세대 목사들은 이 전도운동 한다고 면직당하고 막 그러면서 거기서 성령 인도를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믿음이 견고한다고, 흔들리지가 없다. 근데 조금 요즘 사람들은 그런 막 큰 핍박이 없으니까 좀 어려움을 못 이기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조건을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요.
지금 주어진 조건을 안 하고 뭔가 더 새로운 조건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죠. 나는 이제 우리가 이 말씀 운동하다 보면 그런 걸 느끼게 돼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나에게 주신 응답을 못 누리면서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미치는 거예요. 아니 지금 것도 못 하는데 더 큰 거 주면 하겠냐고. 하기는 하겠죠. 할 수는 있을 거예요. 지금 못 하는데 더 큰 걸 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게 되겠냐고. 우리나라가 산업사회가 너무 크게 급성장하다 보니까 뭔가 다져지지 않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남들은 100년 동안 이렇게 천천히 인도에서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진 그런 것들인데 우리는 막 20년, 30년 만에 급성장해버리다 보니까 후유증이 되게 많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신자 하나님의 인도가 네 개 그릇이 된 만큼 이렇게 자꾸 다지면서 올라가는 거지. 한 번에 확 뒤집어져 갖고 그렇게 안 한다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큼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오늘 낙심한 자를 살려야 될 의무가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 속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성령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최고 큰 응답이잖아요. 그 이외에 뭐가 필요합니까?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누리는 성령 충만, 성령 인도를 받을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 내주는 영접이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어 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를 지금 있는 문제, 지금 내가 하는 일 속에서 가정이면 가정일이면 가정에서 교회 와서는 교회 와서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내게 주어진 조건 속에서 인도를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성령의 충만함을 인도받는 우리 성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